고대 중국 송나라 사상가 장자에게 아주 좋은 입씨름 상대가 있었습니다. 이름 해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서가 무려 수레로 5이나 되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시는 언변에도 뛰어났습니다. 당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시도 장자에게는 번번이 이기지 못하고 당하고는 했습니다. 이 해시가 양나라의 재상이라는 높은 벼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장자가 어느 날 양나라를 지나가다가 입씨름 상대 해시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양나라의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못된 사람 하나가 재상 해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상님, 장자가 재상님을 찾아온다는데요, 왜 오겠습니까? 필시 그 세치혀를 놀려 재상 어른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시가 그 말을 들었더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사흘 밤을 잠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자기로서는 도무지 장자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전가를 보냈는데 사흘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불쑥 해시를 찾아갑니다. 해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남쪽 나라에 봉황이라는 새가 살고 있다는데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지? 장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 새는 어찌나 도도한지 벼고동 아니면 앉지도 않고 대나무 열매 아니면 먹지도 않고 하늘이 내린다는 감로의 샘물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지. 그 참 대단한 새로구만. 다시 장자, 그런데 말일세 까마귀 한 마리가 썩은 쥐 한 마리를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그 도도한 봉황새를 보았다네. 까마귀는 봉황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썩은 쥐를 빼앗으러 오는 줄 알고 놀라서 깍 하고 소리를 질렀다네. 해시가 아직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장자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 지금 그 까마귀처럼 깍 소리 지르고 싶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온갖 궁리를 다 합니다. 까닭은 자기네들이 죽을 맛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누려오던 권위가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간 그동안 한껏 누리던 기득권도 다 날아갈 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야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연구 궁리 의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곳이죠.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직선거리가 100km 정도가 됩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최소 이틀 아니면 3일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 바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왔으면 대단히 뭔가 중요하고 심각한 현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 그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중대한 문제냐 안 중대한 문제냐,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죄이냐 안 죄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판단했습니다. 뭐든지 중대하다 그러면 중대하고 안 중대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죄다라면 죄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봐도 저건 죄인데 싶어도 자기네들이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때 손 씻는 것은 위생상 중요하죠. 특히 어제 메르스가 다시 확진됐다라는 발표가 있고 20명 정도가 격리 수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전염병, 콜레라 하여튼 이런 전염병 위험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손 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당국이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외출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시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손 씻기 문제 가지고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며칠씩이나 걸려서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식사 전에 손 씻는 사람들도 진짜 손 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영화라든지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그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옆에 사람이 주전자 같은 데서 물을 떨어뜨려주면 손을 이렇게 내면 손끝에 물방울이 몇 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손을 뒤집으면은 손등에다가 또 물방울 몇 가지 떨어뜨립니다. 그게 손 씻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왜 그 멀리서 찾아왔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2절에서 말씀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따지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래디션, 이 전통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규정, 규칙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만큼 손을 대지는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닌데 자기네들이 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쭉 규칙을 정했습니다. 물론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주 인위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규정들이었습니다. 법이나 명령이나 규범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대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야지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 과연 건전한 상식이고 다대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규정들이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물이 귀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길에 보면은 사람들, 여자들이 이 노란 물통을 이고 가고 있고 또 손에 들고 가고 있고, 나기마다 주인이 없어도 혼자서 그 위에 이 노란 물통을 양쪽에 걸치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물이 참 귀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귀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했고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문제는 소비 좀 젊은이들 말대로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자기네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규정이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정도 된다. 손 씻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흉내 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지 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 규정이 못 가진 사람,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체념의 이유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저거 근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더욱 악한 것은요, 그 규정을 악용하는 겁니다. 세상 지도자들도 이것을 악용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악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나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 제대로 못 배워서도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반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시민들은 워낙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항의나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에는 조금 나은 것이 있죠.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수단이 없죠. 인터넷 쓸 줄 알아야죠. 제대로 항의 글도 하나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오로지 세상에 그런 걸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세상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런저런 여론도 만들어가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소시민들이 항의 반발했다가는 당연하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불순종을 하는데 덮어지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그런 죄를 덮어씌웁니다. 이러면 정말 꼼짝은 못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단단히 좀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큰일 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야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던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몇 마디 했더니만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 양반들이 이 걸고 넘어지게 되면 골치 아프고 생기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방침이나 교회가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 그리고 가끔씩은 목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아예 불순종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정죄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받아들일 것 같지를 않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세뇌를 받기도 해요.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는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직설적으로 저주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시골에 내려갔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찾아다니 교회가 잘 안 보여요. 어쩌다가 십자가, 빨간 십자가 하나 보여서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 분들이 피곤하지요.
낮에 일하고 또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조그만했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졸았던가 봐요. 한번 10명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 할머니 보고 그 목사님이 야단을 칩니다. 저보다도 한참 젊었던데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 보고 야단 치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요. 한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졸면은 내가 저주해버릴 겁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같은 목사인 제가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앉아서 예배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 항상 지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든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데 있다. 이것은 세상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당신네들은 지킬 법은 안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잘도 한다. 제가 이 메모를 하면서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말을 방금 참 곱게 했는데 아마 예수님 심정은 그런 것 같았을 겁니다. 당신네들은 지켜야 할 법은 지키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정말로 잘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가는데 살다가 그만 잘못돼서 재산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생계가 막막한데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자식 중에서 제법 재산이 있는 자식, 충분히 그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싫어해요. 무슨 까닭인지 싫어합니다.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저 자식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데 자식은 전혀 안 도우려고 합니다. 이 자식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안 도와드릴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연구한 것이 고르반입니다.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사제가 있는 데서 내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고르반입니다. 15장 3절을 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못된 자식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시죠.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양반들이 다시 성전으로 가요. 사제 앞에서 고르반 취소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벌금 조금만 내면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식과 공모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바치지도 않고 거짓 맹세, 거짓 선언한 것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끝이 나버립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죠.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같은 때에 기부를 하죠. 예를 든다면 큰 기업에서 한 10억을 기부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10억 영수증을 받아내요. 기부금 영수증을 딱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약속을 합니다. 한 2천만 원은 뭐 양로원에서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은 9억 8천이죠. 남은 돈이 9억 8천 돌려줘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이 10억 냈다라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세금을 그만큼 덜 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접 아니 간접적으로 통해서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눈이 뜬 거 도대체 무슨 말 하는가? 교회 헌금 영수증을 좀 떼달라는 겁니다.
얼마 할 테니까 얼마 떼줄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아직 얼마 안 돼서도 어떻게 지금 이런 걸 하는가, 그동안 나를 보고 이런 말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종종 있나 봅니다. 식사 전에 손 씻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화장실 비유를 해요. 1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재밌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다 들어갔다가 어차피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들어갔다가 배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오니까 좋고 안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것은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책망은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세상에 그게 교회에서 할 짓이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할 짓이냐?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할 짓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야란 짓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자네들이 성할 것 같지만은 그게 끝까지 갈 것 같은가? 내가 반드시 손을 보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뽑아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그 사람의 원수가 그 밭에 와서 잡초씨를 뿌려버렸다. 싹이 제법 자랐더니 밭에 벼이삭뿐만 아니라 잡초도 보였다. 종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들어가서 잡초를 뽑아버릴까요? 주인 하는 말이 하지 말라. 잡초를 뽑으려다가 벼이삭까지 뽑힐 수가 있다. 나중 추수 때에 내가 추수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뽑힌 잡초들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보시죠. 13장 2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에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4절 맨 처음입니다. 천국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라지도 있고 잡초도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천국 비슷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진짜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상당 기간 동안은 가라지도 알곡도 함께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말하건대 가라지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추수 때까지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되면은 틀림없이 다 따로 전문가들이 골라가지고 사람들은 다 속을지라도 절대로 속지 않은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다 뽑아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또 천국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산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참 좋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밭이 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보통 사람 좋은 밭인지 썩을 밭인지 밭이 아니고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밭하고 탁 삽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라는 말씀이죠. 진주도 그래요. 전문가들은 압니다만 어떤 사람도 유리인지 뭔지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거나 사람, 진주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시조에도 있었죠.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만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줄이 있으랴. 아주 옛날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시인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좋은 밭이 있으면은 좋은 밭으로 그냥 좀 사십시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요, 그냥 좋은 밭을 자꾸 갈아서 사시고, 혹시 진주 같은 분이 계시면은 누가 좀 안 알아준다고 속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세요. 틀림없이 아십니다. 이미 점 찍어놨어요. 이거 좋은 밭이다. 이건 참 좋은 진짜 점 딱 찍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런 사람들을 사실 겁니다. 놔둬라. 이건 놔둬라. 절대로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 안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람 부디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알아주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아주시는 좋은 밭, 진주 같은 사람, 그리고 참된 알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이 기도드리옵나니 하나님,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좋은 밭은 정말로 좋은 밭이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러러보는 그런 날, 이 진짜 진주구나, 이 진주가 그런 진주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눈을 둥그랗게 쳐다보는 그런 날,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날짜를 좀 땡겨서 보여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